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합니다. 빅토리, 빅토리, 이기자, 승리하자. 네.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 딸내님이 이기자인데 성은 이가고 기자의 이름이 그리고 이기자.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서 목사님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조문을 왔어요. 목사님이 영정 앞에 앉아서 얼마나 슬프게 울고 또 우는지 하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문객을 만난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슬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뭔 일이 이렇게 안 풀린대요. 그랬대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우리가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좋은 부부도 많아요. 그죠? 어떡거리면 안 되는데. 이 참 어려워요, 진짜로.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부부를, 우리 목사님 부부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인밖에 못 보지만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면. 교회 가서 교인들 앞에서는 사이 좋은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이렇게 뭐 의견 다툼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30년, 40년 살아도 아직 조정이 안 됐구나. 이 세상의 인생살이 중에서 쉬운 건 없더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아닌데, 그지? 전에 우리 시골에서 집안 되시는 분이, 아재 되시는 분이, 아들이, 큰아들이 있고 밑에 또 막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참 애가 이뻤어요. 근데 얘가 그 저수지 근처에서 엄마가 일하는데 지 혼자 기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 아재 되는 분이 그 저수지 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너무 막 그냥 간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에요. 우리 집안이니까 이제 가서 장례식을 같이 했는데 울면서 그러시더라고. 살아보니까 살수록 더 힘드네. 인생살이가 무서워 그러더라고.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지만은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상상과 현실도 다르고 소설과 현실도 다르고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르네. 그래서 처녀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왜 다르지? 드라마하고.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거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끝나, 그죠? 그 다음 복잡하거든.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숨고 싶어요. 근데 숨을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 먹을 것이 없거나 식사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 배가 고파 죽겠다. 뷔페에서 실컷 먹고 나오면서도 뭐라 그래? 배가 불러 죽겠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죽겠다. 좀 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죽겠다. 그날따라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그럼 기분 좋다 그러면 기분 좋아 죽겠대. 예? 기분 나빠 죽겠고. 물론 그 의미가 뭐 죽는다는 의미하고 좀 다르죠.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문제는 큰데 남의 문제는 쉽다. 별것 따윈 걸 그렇게 뭐 고민하고 있네. 내 문제는 얼마나 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힘들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은 안 힘들 것 같죠? 저런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럼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나요? 인물 잘난 사람 걱정이 없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 거기 다 해당이 하나도 안 돼서 모르겠죠, 그죠?
해당이 하나도 안 돼. 돈 많은데 인물 좋은데 뭐 많은데 해당이 하나도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보면 똑같아요. 자식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또 걱정이야. 심심해. 자식 한 3명 나와야 싸운다고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데, 그죠? 전쟁이 따로 없지. 옛날에 7명씩, 9명씩 나왔잖아. 그때는 오히려 쉬워. 부모는 개입을 안 해, 전쟁에. 그냥. 언니 오빠가 하는 거지. 언니 오빠가 군대처럼 조직해가지고 딱 밑에 정리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서 정신도 없어. 애 키우려고 어디 있어요. 전쟁에 가서 애 보고 그런 거죠.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살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는 이긴 사람이 와 있는 거죠. 진 사람이 이미 갔겠죠, 그죠? 어디론가. 자,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게 그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어. 그렇게 잘 사다가 천국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예수 믿으면 뭐 고난이 없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안 덤벼서 고난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장소에서 150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를 못 온대요. 왜? 미어 터져가지고. 우리 같은 밀려가지고 교회 못 온대, 아예. 야, 너 오지 마라. 너 교회를 자격이 없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도 많이 오니까. 자, 이긴 사람은 성공자고 승리자고 지는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시그니 해리스라는 그런 뭐 분이 계신데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승리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배자는 시간이 끌려서 산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간을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가 다 경영을 해, 주장을 해. 내가 주인이야. 근데 아닌 사람은 어떻게 맨날 쫓겨서 살아. 학생 같으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시간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안 해놓고. 그 얼마나 쫓기겠어요.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근데 준비를 잘 안 해는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자신만만한 거죠. 아이 뭐 그냥 또 뭐 꼭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 필요한 점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루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요즘은 10대는 아니고 한 5세, 6세, 7세까지는 모르겠어요. 10대 애들은 과자 줘가지고 안 될 것 같고 20대에는 이성에 끌린대요. 30대는 쾌락에 끌린답니다.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린다.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끌려서 사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뭔지 아시죠? 꽂아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옮겨놓으면 거기 또 가만히 있어요. 바람 불면 흔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없어요. 맨날 그냥 끌려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멱살을 누군가가 자꾸 확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끌고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도깨비라든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지? 사람을. 저도 뭐 도깨비를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도깨비 맞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어이, 진짜 도깨비 있어요. 응? 도깨비가 어떻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우리 또랑을 건너가는데 불이 앞에서 막 이렇게 퍼진대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굉장히 놀랬대요, 그런 문제로. 근데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주로 이제 도깨비 당하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술을 먹고 밤에 한 4km 되는 그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술을 먹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오면은 나타나는 기라.
밤새도록 끌고 다니다가 새벽 닭이 울면 떠난대요. 그때 정신이 돌아온대.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제가 술 먹고 경험한 건 아니니까. 자, 멱살을 잡고 다닌다. 뭔가가. 그게 뭐든 간에, 그죠? 그게 과자든지, 이성이든지, 쾌락이든지, 탐욕이든지,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는 사람은 허수아비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기에 내 인생 내 거잖아. 내가 주관해야지. 근데 왜 그런 데 빠졌었다냐. 돈에 정신 빠진 사람은요, 평생 돈도 나도 죽어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해, 제대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저도 돈을 참 좋아하거든요. 돈이 나를 안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좋아야 결혼하든지 하는데, 그지? 나만 좋아해. 나는 정말 돈을 원하는데 나한테 돈이 안 와.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안 올 걸 뭐 하려고 여러분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야, 치아라마. 나 너 없어도 산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섬겨야지 돈에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울산에서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요, 박사학위가 4개인가 5개래.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은 10명도 안 돼. 자립이 안 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대단하긴 하다. 우리는 박사학위 하나도 없는데 그분 어떻게 박사학위 4개, 5개나 있냐. 있으면 뭐래요, 그거를.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은 거기 공부에 그런 학위에 그냥 끌려서 사는 거예요. 멱살 잡혀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화 중에서 가장 거부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너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그럼 큰일 나요. 날라갑니다, 그냥. 쟤씨가 막 이래가면서. 그죠?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싫어하는 말이잖아. 너 잡혀 살지? 그러면 내가 잡혀 살 것 같아. 집에 가보면 앞치마 들고 설거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세상에 끌려서 살지 않고 세상을 이겨낸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옛날은 제가 어릴 때마다 참 살기 힘들었거든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요즘 저들은 드라마 보고 앉았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요, 밤 12시까지 배 짰어요. 배틀에 배 짰어요. 제가 배틀 밑에 누워서 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틀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잠들어 버리면 모르죠. 그 먼지가 얼마나 나겠노, 그죠? 그거 왜 들어가 잤는지 모르죠. 그래도 먼지가 깨끗해서 요즘 먼지가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겠죠, 그죠? 13명의 야곱의 자녀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처럼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끝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미국 가서도 오면 되잖아. 요새 말로 하면 인간 시장에 끌려갔어요. 자, 이 청년 얼마, 이 청년 얼마, 이렇게 파는 거죠, 그죠? 요셉은 젊고 하니까 돈 많이 받고 팔았겠죠, 그죠? 그걸 누가 했어요? 형제들이 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보통 우리가 사람 같으면 얼마나 평생에 일을 걸고 있겠습니까? 다시는 만날 수도 없지만 말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자리 잡았다 싶은데 또 그 주인 마님이 또 그냥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하여튼 여러 곡절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물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그게 있으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공을 했고 인생도 성공을 했어요. 꽃을 피웠어요.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해야 돼. 노년에도 여러분. 그 노년에 누려야 돼. 그걸. 그게 제일 좋다. 각본이. 그지? 뭐 그렇게 안 된다고도 어쩔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모든 초점이 위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목사님 알겠어요 하나님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전능자로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을 보면 내가 대접을 해드려야 그분도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쳤으니 나도 너에게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같은 가격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거지. 뭐든지. 나는 조금 하나님 큰 거 주세요 이러면 안 맞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살게 되면 인생을 내놔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계명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뭐 별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십계명 지키면 돼요.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두 가지 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을 압축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전부 다예요. 15계명이 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만 지키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항 쪽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줬대요. 별로 은사가 다 있대. 성경에 없어. 아유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은 딱 쳐다보면 돈 벌 구멍이 다 보인대요. 저래 하면 돈 벌겠구나 하면 돼요. 땅을 사잖아요. 저 땅 사면 되겠다. 땅 사면 돈 벌어요. 장사를 해도 저 장사하면 되겠다. 장사하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그야말로 귀재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야, 그 얘기 듣는데 나도 부럽대. 나도 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짝사랑이지. 세상에 그런 은사도 있대. 은근히 부러운데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 아, 이분이 노년에 이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났나 봐. 이분이 예언을 하는 분인데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온 거죠. 너무 슬퍼하고 후회하더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냥 돈 따라 살다가 돈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후회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뭐든지 돈도 있을 때 잘 쓰시고 건강도 있을 때 잘 관리하시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가까이 있을 때 잘 관리하시고.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잘 못 맺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큼 인생 경력이 있으니까 더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다 정말.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그러고 있어. 속이 타 죽겠어요. 진짜로. 나도 죽겠다는 말을 쓰네. 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로 만나잖아요. 아유, 경력이 얼마예요? 경력이 50이고 60이고 70인데. 그러면은 경력이 그만하면 그야말로 마에스트로가 돼야지, 그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서로 관계를 맺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 교인들은 더 그렇지. 평생 훈련받은 게 그건데, 관계 훈련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관계 훈련이잖아요. 왜 안 되죠?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번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들었고 이제는 돈도 안 붙어. 돈도 다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지만 돈이 벌리고, 물질을 구하지 않았지만 물질이 오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성공이 오고, 출세 원하지 않았는데 출세를 했어요. 최고의 출세를 했죠. 뭐. 황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이유는 뭐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췄어요. 지금 우리도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까?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면 돼요. 그분의 계명에 맞추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 맞추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찬양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막 울고 불고 막 쌩 난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기도원 가면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주님 사랑한다고 울고 막 난리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켜. 계명 뭐죠? 십계명이에요. 쉽죠? 이해는 쉽잖아. 지키는 건 어렵지만. 자,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 경제 대국이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엄청 많대요. 숨어있는 돈이 많대. 그래서 지하 경제를 따지면 아마 5위에서 7위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더라고. 몰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엄청 많대 우리나라에. 왜 나한테는 돈이 없을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데 점점 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어요. 왜 그러죠? 자꾸 부족하대. 옛날 비교하면 우린 재벌인데. 옛날에 옷 한 벌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못 입었어요. 추석날 입고 설날 입었잖아요. 그때만 사줘 또. 1년에. 평소는 잘 안 사줘. 그때는 기표도 없었어요. 자, 이게 왜 이럴까? 경제가 부흥돼서 우리가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일까?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돈 붙여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붙여가지고 따라와. 어디 이름이라도 한자, 이름 내 몰라고 막.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니라고. 자, 시골에서 담배 농사를 짓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 농사 수입이 좋대요. 보통 농사의 3배 정도 된답니다, 수입이. 자,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어도 수입이 많아도 교인은 담배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짓는 사람이 있겠죠? 안 짓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시골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래요. 어디로 주든 복이 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술 팔아서 담배 팔아서 뭐 그런 거 팔아서 돈 벌먹고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돈 벌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케네디가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케네디 그 아버지가 술공장 차려가 돈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똑하고 하니까 케네디 한 사람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죠. 또 한 사람 비행기 타다가 추락해 죽었죠. 하여튼 뭐 4명이 그런데 다 죽었어. 병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술을 만들어서 남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고.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긴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이 교인이 직장도 사업도 뭐 모든 것도 해서 될 게 있고 안 해서 되는 게 있다. 안 해야 될 게 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도 시련 고난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계속 이겼어요. 요셉은 정면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빙 돌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 뭐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이거고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나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단스럽게 몇 가지 있어 써봐야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죠.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다. 그 다음에 요셉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영혼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 삶도 깨끗했다. 우리는 그러잖아. 세월이 이러니까 괜찮아. 뭐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변명을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애들이 다 공부를 다 잘해. 그게 내가 조금 잘해가지고는 빛이 안 나. 근데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안 하고 놀아. 그럼 내가 조금만 잘하면 거기서 빛이 나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 잡으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접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할 수 없는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돼.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어렵죠. 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라.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내가 3번 태어나도 못해, 그거는. 죽었다가 3번 태어나도 못한다니까. 저도 공부해보니까, 공부 힘들어. 학교를 졸업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냥. 진짜 졸업장에 빛이 나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는 레포트 안 써도 되고, 이제는 막 시험 안 쳐도 되고, 아이고. 돈 갖다 주고 시험 쳐야 돼, 이제 공부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너 돈을 100억 벌어서 하나님 성전 지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거. 그럼 나 못하지. 평생 1억 벌기도 어려운데. 내가 하는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더문 거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돋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착하게 돼 있어요. 있잖아. 찬양 있잖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무슨 능력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정면 돌파. 형들이 부모를 속이고 뭐 그럴 때 참여를 안 했다. 뭐 고사질은 했어요. 했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뭐 요셉이 부정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주임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그냥 바로 정면 돌파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랬대. 야, 하나님 걱정하지 마. 왜요? 그냥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얼굴 덮어놨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 있잖아.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 그거 덮어놔서 못 본대. 이게 요셉이 믿는 신하고 주임마님이 믿는 신이 다르지 지금. 그래서 옷을 팍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버려.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평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 노예. 당장 그 사모님이 다른 종을 부르고 야, 얘 죽여버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이나 똑같은데.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딴 지역으로, 그죠? 요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죽이려면 죽이래. 그리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니까 뒤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막. 아마 장군한테 누가 보고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소설을 써보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좋아할 타입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나를 좋아하세요 그러지 마요. 좋아할 행동을 해야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까요? 생각이 청결하고 행동도 청결해야 하고 그래야 마음도 청결하지. 말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청결할까요? 아니죠. 입이 더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너는 걸레 물었냐? 그러잖아요. 걸레 물었냐? 어쩌니 나오는 말마다 더럽냐고. 아, 진짜. 아이고.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제 뭐 교회 뭐 지도자들 뭐 한 번씩 여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고.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장로 부인들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얼마나 찐한 그런 야한 농담을 하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너무 야해. 아유, 그냥 막 건지러워 몸이. 뭐 저런 이야기를 야. 정말. 그리고 그 뒤부터 안 갔다니면 같이. 다음부터는 안 간다. 정말 힘들어서. 뭐 누가 웃어주니까 좋아서 웃는 줄 알아. 아이고. 입이 더럽다 그러죠. 그럼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지었나고요? 요셉은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마산 진동이라는 지역에 어느 달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분은 바다에 미더덕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껍질을 까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다 일이, 농사 일도 일이 많지만 바다 일도 일이 많죠. 정말 일이 많고, 일 많은 거 비교하면 돈은 얼마 안 되고. 제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짠해요. 아이고. 손이 보면요, 막 손이 완전히 뭐 시골 말로 까꾸리 같아 하거든요. 까꾸리 있잖아요, 까꾸리 이거. 근데 이 집 아들이 서울대 외국어과 입학을 했어. 동네 경사가 났어. 시골 동네에 서울대 갔다 그러면 경사나지. 울산에서 서울대 가도 경사날 텐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까? 최고의 학원을 보냈을까? 미드도 까가지고? 아이가 6살 때부터 바다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대요,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이 아이가 알아서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도 간 적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동생도 반에서 1등 한데 학원 같은 건 가보지도 않았고. 어려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뭐 그렇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냥 점수를 착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 뭘 더럽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뭐죠? 왕이 먹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제사 지내는 음식. 그것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야, 우리 뭐, 방송에 보면 어떤 뭐, 맛있는 조기가 나오면 뭐,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하는 거라 그러고, 저 상주 가면 꽃감 보고, 이거 임금님께 진상하는 그러면 춤이 꼬깍꼬 넘어가냐. 아, 임금님 저런 것도 줬구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임금님 먹는 음식을 줬어요.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된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래 출세가 보장돼 있어.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 배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는데 이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배신이지. 세상 말로 하면 배신이잖아.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알게 되면 자기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안 한다는 거지. 오늘 음식 그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일 안 한다겠다. 10일은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이게 나라가 바뀌어, 자꾸. 나라가 바뀌면 왕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보통 앞에 신하들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거든요.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다음에 온 또 나라를 세운 왕이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또 최고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걸 3번인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굶어 죽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인생 망해요. 맞을까요? 그런 신앙을 뭘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절에나 가, 그냥. 절에는 1년에 뭐 쌀이나 몇 대이고 뭐 몇 번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이거죠. 소리 지를 것도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시는데, 5득점을 준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요. 어느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악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악기하고 달라. 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소리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요? 무슨 재료를 쓰시는데요? 제가 쓰는 재료는 아주 험한 산꼭대기에 자란 나무입니다. 평지나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는 제가 안 씁니다. 그 나무들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세밀하지 않습니다. 모진 바람에 시달리고 싸워서 이긴 그 나무를 씁니다. 그게 강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신앙으로 또 인생의 삶으로 이겨낸 사람, 하나님 훌륭한 사람. 요셉이 이런 인물이에요. 그가 총리가 됐지만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 위로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어요. 7년 했잖아요. 그죠?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다 오십시오. 제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온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형제들이요. 분명히 요셉이 말해서 난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거론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 조건은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이쪽은 용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용서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워낙 나쁜 짓을 크게 했잖아. 그래도 동생이 용서한다 그러는데 용서를 못 받고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울어요. 하도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답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들이 불쌍하다고 가만히 읽어보면. 자,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뭐 성공하면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요셉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진짜 싫어하십니다.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 시련 뭐 있어요.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된다. 이기는 쾌감이 있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사치라는 말이 있어. 사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겨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기고 이겨서 신앙인의 삶이나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건가 그 비결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셔서 성공시켜 주시고 후대까지 대접을 받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서 우리 생애가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장대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생명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겸손한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영육간에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